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알기 전에 참 어려웠던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였어요. 이게 분명히 좋은 말은 틀림이 없는데 이 장황하고 거창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이 말씀이 도대체 이렇게 허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열쇠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나라인가, 그 이스라엘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에베소서는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말만 장황하고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창세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전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머리가 하얘져요. 먼저 일단 뭐 창세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성경 66권 안에 창세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와요. 이 에베소서하고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전에. 요한복음에 얘기하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전에 이미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이 쓴 편지, 이 목회 서신을 읽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뭐라 그럴까, 비빔밥이 돼버려요. 물론 비빔밥은 맛있죠,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너희와 우리를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은요, 이게 내용이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해를 하고 내용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나중에 좀 더 실예를 들어서 말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십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지. 그게 왜 물을 끓이가 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리까리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골라서 물어보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볼게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너희를 구분 못하면은요, 이 성경이 완전 혼란이 와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 너희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혼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니에요. 이거는요, 유대인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이스라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넘어가면요. 저 10절쯤 9절쯤 넘어가면요. 거기서 너희는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너희도 우리처럼 예수와 안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문장이 갑자기 확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만약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예수와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게 되면 교수형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를 가지고 우상화시키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께서 오셨으면은 만약에 예수께서 사형을 당하셔야 한다면 총살을 당할 수도 있고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형의 도구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시키게 되면 그것도 심각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그 예배당에 가게 되면 다 이 십자가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띄는 운동을 했다가 죽을 뻔했대요. 바닥 죽을 뻔했대요. 이단 아니냐. 네, 그런 얘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창세 전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희생, 여기서 굳이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희생의 피 안에서 유대인을 택하셔가지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유대인을 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생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사장은 중보할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이 필요한 이방을 염두에 두고서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택하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려고 하게 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에 이러면 뭐 할 건데? 제사장이 이끌어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저 시골에 가서, 전원에 가서 누가 주택을 짓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집을 짓나 싶어서 유심히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틀을 닦고 말이에요. 거기다 철근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기초를 다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하수구를 전부 다 묻더라고요. 그러면 하수구를 묻으려면 무슨 위치를 먼저 잡아놔야 돼요?
변기, 세면기, 욕조, 싱크대 그 위치를 다 먼저 잡아놔야만이 하수구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이프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지어가면서 변기 위치를 갖다가 원래 하수구 이렇게 파이프를 뽑아 올려놓은 거기다가 오수하고 이게 생활 폐수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다 다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 간단하게 1층짜리 넓지도 않은 한 10여 평쯤 되는 집을 짓는 데에도 아, 저건 미리 설계 도면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하겠구나. 그렇잖아요? 변기를 이쪽 벽에서 몇 센치, 이쪽 벽에서 몇 센치 정확한 위치를 잡지 이미 예상하지 않는 한 저 하수구를 묻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는 데에도 이미 변기 위치, 세면기 위치, 싱크대의 위치 모든 걸 다 계획하고서 집을 지어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실 때 무작정 지으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그 말 자체는 이미 이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근데 이때 오셨을 때 우리가 또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모를 때에는 이 자기 백성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다가 영치 없이 한 다리를 쭉 갖다 껴요. 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잘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시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하라. 그러면은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자기 백성이 무슨 죄에서 건지느냐? 율법의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럼 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야만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다음에 비로소 여기서 이방인이 여기서 접붙여질 이제 그 공간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자기 죄에서 율법의 죄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얘기는 뭘 말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지어버리는 이걸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벽을 만들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없는 이 이방인이 율법을 가진 이 유대인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종교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다 준수한 다음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의의를 예수와께서 이루시고 그 율법을 율법의 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건지신 이유는 바로 율법 없는 이방인과 하나가 돼요. 그게 에베소서 내용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너희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가 될 거다. 예수와 안에서.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이죠. 그러면 머리는 흑원인데 몸은 흑원이 아니에요. 똑같지요. 이 머리의 정체성이 이 몸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와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와의 지체된 우리는 누구예요? 그 잘못하면 이단되기 힘든데 예수와의 지체로서 예수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머리 가는 곳에 몸이 가요. 여러분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뭡니까? 우리가 뭐 가제트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마지막에는 원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성자 안에 완전히 교회 한 세 사람의 교회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각 개체로 존재할 거예요. 여전히. 죄송합니다. 각 개체로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것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는 전부 다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천지 창조할 때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도 그 안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재밌나요? 저는 어저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여기다 내가 재밌나요? 캐시온 마크를 써놨어요. 억수로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잔소리 참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 사실이 뭔가 하게 되면요. 그 잔소리를 엄청 싫어하는데 그 잔소리 안에 삶의 엑기스가 녹아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고 자라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은 또 똑같이 자기 자식에게 또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요. 이 잔소리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가지면서 이렇게 창세 때부터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이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 잔소리를 갖다 모아가지고 엑기스를 짜면은 이건 진짜 붉은 소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많은 진도가 나왔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저 중동에 있는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맥을 잇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진도가 나왔어요. 진도가 나갔는데 요새 와서는요, 이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제가 요새처럼 설교하기 어려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일주일 내내 해요. 근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은 메모장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한 5분 정도 툭툭툭 요거 한 3개만 딱 적어가지고 그냥 끝 하면서 그냥 들고 올라오거든요. 5장입니다. 내가 요새 이래요.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요새. 근데 이스라엘을 열어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곱씹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내용인데 본문을 달리해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본문은 달라요. 근데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곱씹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약속받았어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자식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식은 이삭 1명뿐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1명뿐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결코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밤에 호롱불을 끄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롱불을 끈 것이 믿음이에요. 99살 먹은 할배가 89살 먹은 할머니랑 호롱불을 끄고 한 이불에 눕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것과 동일한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동료가지를 들고 여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은 요한인데 이 요한 복음은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 하늘의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언어가 다르고 다른 족속, 다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원년의 한 세 사람 교회의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일을 따라서 예수아를 믿는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는 이 목적 안에 우리의 삶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모든 것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돈의 선악은 누가 결정하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돈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그만 부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데 진짜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런 명언 같지 않은 진짜 명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지 소로스라든지, 그죠? 전 세계의 금융계를 한 손에 잡고 쥐락펴락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저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부흥한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예요? 사람 많은 교회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 많은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는 얘기는 단순히 돈을 많은 것만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큰 부자는 하나님 말씀 만드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쓸 줄 아는 이 돈의 효용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진짜 부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망합니다. 그 사람. 돈과 함께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셨죠? 그 마술사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래요. 팔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또 놀래가지고 또 그 얘기 듣고요. 원래 이게요. 이 돈에 매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깐만 굉장히 이 부자들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너 망해 한마디만 하면요. 눈이 뒤집혀요. 막 이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예수 믿고 뭐 좀 잘못된 전도 방법이 이런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그러면 천국 어디냐? 막 이렇게. 그럼 지옥 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뿔 따고 와가지고 막 눈에 막 핏발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약하거든요. 돈을 받기는 부자들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데미지가 온다는 사실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돈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와 사람 이렇게 폼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는요 그야말로 와인잔 같은 유리 글라스와 같은 연약함이 그 심령이에요. 살짝만 건드리면요 무서워서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보면요 부적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댕기고 정치로 댕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꼭 부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예수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 물질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는 순간 신앙의 본질은 완전히 훼손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원치 않은 자리에 내 자신이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은 시종일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의 맨 창세기에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경의 맨 끝장인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디 갔냐? 오늘 본문 말씀이 사라졌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이제 11절에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말씀. 예, 됐습니다. 이거 놔두고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면은 11장 1절 말씀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이렇게 쭉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주기도문보다는 많이 이렇게 축약되어진 내용인데 이게 엑기스가 돼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다. 아마도 이것은 그런 생각이 이게 메인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맨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이건요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얘기는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세속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러니가 뭔가 하게 되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요 또 이 세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뭔데? 한 게 얼만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뭔데? 천지 지으셨잖아.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이스라엘 선택하셨잖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이후로 누구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셨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광야에서 기록이 됐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방인이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저기다 써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왜 이 얘기가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봤더니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제사장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요. 왜 이 기도가 성립이 되는가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2년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다 순차적으로 멸망당했어요. 거의 800년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80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넘치는 분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뺏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끌려가고 늘 그런 삶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나라 없는 서러움이요 이 굳건한 나라가 없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분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분노에다가 또 연장지를 지으십니다. 또.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근데 니느웨가 어디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래. 회개해서 살리래. 아니, 다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쏙 불나가지고. 여러분, 요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맞짱뜬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물론 뭐 꼼짝없이 붙들려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끌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진짜 내가 보니까요,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뭐 무슨 일이나,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 시험에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며.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요, 나라 같은 나라를 살아본 적이 없는 게 이 나라예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야말로 상할 대로 상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마음에 깊이 시험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속된 말로 그냥 개나 줘버려. 하나님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마음에 너무 큰 시험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야가 오신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역사가 거의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인이. 근데 기독교인이 왜 이스라엘 핍박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야를 죽였다고 그렇게 못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치를 떨어요. 여러분, 나치 히틀러가 무슨 종교인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십자군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명목상은 그 이슬람에게 정복당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이유이긴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험당한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세례요한 보십시오. 오죽하면 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속에 시험이 들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제자 불러가지고 면회온 자기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당신 메시아 맞냐 아니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가 6개월 먼저 탁 태어나고 또 광야에 먼저 나온 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막 알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같이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잖아요. 헤롯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뭐 해야 돼요? 면회라도 한번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면회도 안 오는 거예요. 요한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 면회 안 오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뭐 들리는 소문이 들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몇만 명 먹였다며. 와, 그 능력 가지고 뭐해? 빨리 헤롯 쳐내지 않고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그 능력 가지고 뭐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정말 속 터지네, 영감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엄청난 시험 들었어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랍니다.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그 말이요, 정말 제가 이 주기도문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구나, 이거. 하나님 정말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갈갈이 찢기는 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디파이언스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2차 세계대전 때 도망다니는 유대인들 얘기예요. 거기서 한 유대인 라피가 그 산에 숨어서 지내는데 이렇게 무리가 막 눈이 오는데 손을 들고 이래요. 우리 민족을 택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다른 민족 좀 택하십시오. 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못 살게 해주십니까, 주님? 다른 민족 좀 택하십시오. 난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저 민족은요, 정말 이방을 위해서 갈기갈기 찢긴 민족이 바로 저 민족이에요.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것이요, 이스라엘이 그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이 이 복음을 듣고 결국에는 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비유에 보게 되면요, 다 읽었잖아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갑자기. 그래서 자기 친구 먹이려고 친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떡 좀 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밤중이야. 문 다 닫았어. 이제 잠자려고 다 우리 세팅 다 끝났거든 벌써. 왜 일어나래? 나 안 줘. 뭐 싫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안 받을 수도 못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친구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떡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아, 친구잖아. 좀 줘. 이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줘! 그러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끝에 뭘 주신다고 해요? 성령.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여기에서 저는 꽂혔어요. 어디를 설교할까 본문을 못 찾고 이렇게 헤매다가 여기에서 꽂혔어요. 아, 지난주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하는구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 오순절 펜타코스트를 통해서 잘못 이렇게 교단을 이게 이입이 돼가 성령 그러면 방언, 뭐 환상, 신유, 뭐 이렇게 막 능력, 맞아요. 맞는데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 땅을 향해서 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도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대로 있었어요. 요시아의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죠. 고넬료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다음 날이었을까요? 일주일 후일까요? 한 달 후일까요? 두 달 후일까요? 즉시 10년 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10년째입니다. 10년째. 그렇게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베드로한테 온갖 협박을 다 하십니다. 보재기에 음식 싸가지고 내려서 먹으라. 안 먹어요. 부정한 건 안 먹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존말할 때 안 먹는데. 쳐보라! 안 먹는다니까! 뭐 끝까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앞에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존말할 때 먹어라. 그러고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옵니다. 아, 이방인에게 가라는 얘기였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이방인에게 갑니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예수와를 통해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땅으로 전파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얘기하면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와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다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계명에 속한 율법을 계명에 속한 그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와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것도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유대인이 눈을 떠가지고 아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그들에게 실제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와를 못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당돌하게 얘기하잖아요. 손바닥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창 찔릴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보고 안 그러면 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며칠 후에 예수와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넣어봐 하잖아요. 그죠?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와 보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도마가요. 이 말은요, 그때 당시 도마 시대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만 있어요? 구약뿐이죠. 구약에는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죠? 지금 도마가 예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시군요. 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유대인이 참 유대인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복음이 온 땅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 복음이 온 중동과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 안에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고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이외에는 너희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네 모든 것을 다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장만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감청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려고 내가 헬라어 사진을 어떻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감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아나이데이에 읽기 쉽죠, 그죠? 영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몇 문자만 알면 금방 알아요. 아나이데이야. 이게 뜻이 뭔가 하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고 주제넘었다는 거예요. 모든 거절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고 주제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감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 감청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주제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그러면은 벗됨으로서는 떡을 안 줄지라도 떡 달라고 하고 소리 지르니까 아이고 시끄러워서라도 줘야 되겠다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막가지는 마십시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에 가가지고 막 찬송가 MTV 타고 갔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자전거에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거기다 복음성가 크게 틀어가지고 절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거예요. 이게. 견성함. 죽겠다라고 아주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스피커를 크게 틀어가지고 막 견성한 그 마당 한가운데를 막 바로질러 가는데, 진짜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더라고. 자기는 굉장히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고 무례하고 그런 게 틀림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순회 선교단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청년 때 예수 믿고 너무 열정이 끌어가지고 자기 동네 성황당 가서 성황당 나무를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성황당 나무가 없어져가지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기도원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행동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고 주제넘을 넘을 만큼 아나이데이아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 요한복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그 능히 셀 수 없는 그 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요새 우리 작은 딸이 이제 결혼하고 오늘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람이 결혼을 앞두고 같이 집 얻으러 좀 이렇게 댕겨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정말 돈 벌기 힘들구나. 정말 그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게 되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히 제안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직장 그만두라고요? 아니요. 쌍꺼풀이나 도로 댕겨야 됩니다. 근데 목적을 바꾸세요. 당신 자식을 위해서 댕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댕기십시오. 아멘. 그곳이 내 선교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파견되어진 선교사로 사십시오.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그곳에서 굴욕을 참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짐을 다 덜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먹고 살으라고. 그것 때문에 살으라.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귀가 번쩍번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요,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저 셀러리맨들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소뚜껑 운전하는 아줌마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의 그 피로 인하여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하여 이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과
우리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무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 뵙게 되올 때에 낯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